가서 거의 한 15년? 거의 20년을 추도 예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추도 예배 드리면은 이제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이제 그런 일들을 기억하면서 좋았던 일, 그리고 뭐 섭섭했던 일도 뭐 얘기도 하고, 형제들끼리 모여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빴던 얘기는 잊어버리나 그렇게 살지 말자. 뭐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그렇게 했던 것이 기억나요. 우리가 제가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면은 새벽에 아마 이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월요일 날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고, 화요일 날은 무엇을 하셨고, 이제 그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해서 묵상하면서 주님의 행적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잖아요. 일주일 동안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부활할 때까지. 우리에게 어떤 영적 의미를 주고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월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무엇 했을까? 월요일 날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보면 이제 성전 정화를 했다. 성전 정화. 우리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사실 이게 획기적인 사건이었죠.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성전은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시장통이에요. 시장통.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래도 이제 그 소나 염소나 이런 걸 잡아다가 이제 또 제물로 드리는 아직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이 염소를 팔고 뭐 이게 제물들을 파는데 그걸 돈을 받고 이제 시골에서 올라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시골에서부터 뭐 염소를 끌고 오고 소를 끌고 오고 그러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가져와서 성전에 와서 사서 제물로 드리는 거 그게 편하지. 어떻게 그걸 끌고 오겠어. 그 당시에 걸어서 나와야 되는데 며칠씩. 그런데 그 성전 안에서도 내가 매직이랄까 특별하게 이제 그 제사장들하고 이 상인들하고 짜가지고 이 제물만 하나님께서 받는다라고 하는 그 약속들이 있잖아요. 약속들. 그래서 이제 그 제물을 좀 비싸게 받는 거죠. 다른 이제 제사장하고 그런 것이 있는 거지. 그래서 제사장도 그것도 돈을 먹고 상인도 돈을 먹고 그래서 제물을 팔아가지고 돈을 챙기고 이런 일들은 이제 그때 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 사람에게서 사는 것만 제물로 받겠다,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한 거죠. 딴 데서 사면 안 받는다. 그건 부정하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기물을 사가지고 바치고 이게 막 아수라는 아니죠. 성전이 완전 시장통보다 더 시끄럽고 어지러운 그런 그 당시 성전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어째서 강도의 굴을 만드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이 장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에서 장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가끔 가다가 큰 교회들 바자회 같은 거 할 때도 있어요. 바자회 같은 거 이제 선한 마음으로 하니까 그것까지 뭐 나쁘다고 보기는 그렇지만 어쨌거나 교회에서 장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일 아닌데, 근데 요즘 보면은 이제 교회마다 커피숍이 없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지어진 건물 교회는 거의 다 100% 커피숍이 있죠, 사실은. 커피숍이 있는데 거기는 무료로 주는 것은 아니고 이제 돈을 받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목적이 다르겠지. 물론 선교 목적이라고 하긴 하는데 그거 뭐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무료로 줄 수는 없고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지어진 교회는 거의다가 이제 커피숍이 있어가지고 싸기는 팔죠. 딴 데보다 싸기는 팔아요. 싸기는 파는데 그것이 과연 또 옳은 것인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어쨌거나 뭐 교회에서 뭐 커피숍 해가지고 뭐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겠지만은 근데 교회에서 만약에 어떤 돈을 벌려고 목적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요즘은 참 지혜롭다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 건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교회 건축을 하는데 이제 전체 교회 건축을 하는 게 아니고 일부 상가를 만들어 가지고 상가를 세를 줘가지고 그 이제 충당하는 거지. 그게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사실은. 왜냐하면 다 성전 건축할 때는 대출 받아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다 보니까 이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자 감당이.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1층, 2층은 상가로 하고, 뭐 3층, 4층은 교회로 하고, 이제 세를 준 교회. 안양에서도 저기 안양중앙시장에 보면 그 교회가 하나 큰 교회가 있어요. 1층은 이렇게 시장 쪽에 다 상가를 줘가지고 그걸 받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어쨌거나 교회에서 장사하는 것만큼은 예수님께서는 원하지 않았다. 교회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고지식하게 예수님께서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거. 만민이 기도하는 거. 우리가 교회는 정말로 와서 마음껏 우리가 문 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그 교회 문을 아예 잠그지 않는 교회도 있다고 그래요. 사실은 아주 극히 드문 경우죠. 사실은 가끔 가다가 새롭게 수사가 나온 적이 있었던가. 근데 사실 문을 안 잠그면은 도종님이 들어와요. 도종님이 들어와가지고 앰프도 가져가고 뭐도 가져가고 사실 장관하고 어쨌든 뭐 원래 가져간 적도 있었는데 제가 이제 부교육자 있을 때도 보니까 이 CD 같은 것도 막 없어졌고 간과하고 있어. 근데 CCTV에 잡혔는데 사실은 잡지를 못했어요. 사실은 이런 것들을 가져간 사람들이 교회 문을 안 잠그는 데도 있다. 요즘은 거의 다 잠그죠, 사실은. 어쨌거나 그래도 이제 성도들만큼은 자유롭게 교회에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제 비번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교회에 와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월요일날 첫 번째 하는 것은 이거였어요. 성전 정화다. 우리 교회가 정화해야 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정화해야 될 것이면 정화를 해야겠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고쳐나가야 되리라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고쳐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요일 날은 무엇을 했을까? 화요일 날.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했으면 이제 매일매일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같이 나누는 게 있는데, 오늘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논쟁할게요, 논쟁. 화요일 날은 논쟁이었어요.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4절 볼까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네가 어째서 메시아냐? 너 무슨 권세로 병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느냐? 막 그런 것을 따지는 거죠, 사실은. 근데 얼핏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메시아로 왔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늘에서 온 사람이다. 물론 이제 다른 데서는 그렇게 말했지만 여기서 따질 때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말을 하지 않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어요. 왜 안 했을 것 같아요? 말해도 안 믿을 거니까. 오히려 말하면 더 반박하겠지. 그 하나님을 모두 깨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여기서 내가 메시아로 왔다. 나는 하나님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었다. 라고 한들 이 사람들이 듣겠어요? 안 듣겠죠. 사실은. 도리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더 빨리 십자가에 못 박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화요일날은 이제 그뿐만 아니라 화요일날에 보면은 마가복음에 보면은 11장에 예수님께서 시장해가지고 이제 거리를 걸어가는데
무화과나무를 보니까 무화과나무는 잎이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를 해요. 예수님. 저주를 하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었어요. 말라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느냐. 열매 없고 잎만 풍성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실속 없는 것. 실속은 없고 뭐가 실속은 없고 진짜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가져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실속은 없고 그냥 믿는 체 하는 것. 믿는 체 하는 것? 뭐 그렇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 보기에만 뭔가 하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교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뭐 사랑의 열매도 뭐 절제, 뭐 여러 가지 있죠. 이런 열매들을 맺어야 된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지만 종교 지도자들하고 이제 논쟁을 했잖아요.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하느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세금을 가이사에게 내야 옳으냐 내지 않는 것이 옳으냐 막 이런 것들을 막 계속 논쟁하잖아요.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형제가 뭐 7명이 있는데 첫째 형제가 결혼해가지고 죽었어. 큰아들. 그래가지고 그때는 죄수 형제가 형이 죽으면은 그 형수를 갖다 동생이 데리고 사는 그런 법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죠. 우리나라도. 그러면 아니 또 동생이 데리고 사는 동생이 또 이러면서 그 동생이 또 데리고 살아. 근데 또 데리고 살아. 아니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지만 이게 이제 예수님을 갖다 이제 함정에 몰아넣으려고 이제 말을 한 거죠. 그러면 이 여자는 결국 그 7 형제하고 같이 다 산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가서 누가 진짜 남편이 되느냐 막 그런 질문들을 하잖아요. 여러분 누가 남편이 되겠어요? 천국에는 남자 여자 없어요. 다 천사죠. 천사.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논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천사들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런 논쟁들을 해요. 그리고 이제 감람산에 올라가서 마태복음 2사에 보면은 이제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런 일들을 이제 가르치고 있는 날이 이제 화요일날 일을 많이 하셨어요. 화요일날은 정말로 한 달에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뭐 종교 지도자들하고 논쟁도 하고 무화과나무 사건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는 이런 징조가 일어날 것이고 내가 다시 재림할 때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화요일날은 주님이 많은 일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화요일날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요일날은 일하는 것이 없어요. 아무도 일 안 했어요.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오늘 수요일인데 수요일날은 침묵과 음모의 날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마태복음 26장 3절에 와요.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이 아문에 모여서 예수를 대대로 잡아 죽이려고 운운하되 말하기를 민영을 할까 하니 명제를 하지 말자.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요일날은 예수님이 이것을 다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다 알고 있었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도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어.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근데 수요일날은 전혀 아무것도 예수님이 한 적이 없어요. 한 일. 그래서 감람산에 가서 쉬셨다. 이제 그런 침묵이 나는데 하신 일이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아마 베다니에서 기도하거나 휴식을 취하셨을 것으로 추정은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수요일날 예수님은 무엇을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기도했을 것 같아요. 뭐 쉰다고 쉬겠어요 그게? 아니 내일 이제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뻔히 다 알고 있는데 그 쉰다고 쉬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마지막 저는 이제 베다니에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최후의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내가 언제 어느 때 죽는다는 것을 알면은 그 죽는다는 것을 알면 그 전날 여러분 무엇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사실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뭐 그 전에 다 유언을 했으니까 예수님은 이제 그 전에 다 유언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무엇을 했을 것 같아?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내일 죽는다. 그럼 오늘 내가 정신이 멀쩡해. 말도 잘해. 걸어다니기도 해. 그러면 내일 내가 죽는다는 건 알아. 그래도 오늘 내가 뭘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갑자기 생각을 못하겠죠. 그래도 빈말이라도 마지막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나라 가는데 정말로 가족들에게 누구에게 복음을 좀 끝까지 전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어쨌거나 예수님은 수요일날은 아무것도 한 것은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닥쳐올 정말로 큰 일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기도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수요일날 무엇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배드렸을 것 같아요?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무엇 했느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그런 계획을 꾸민다는 수요일날이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결정한 거예요. 수요일날. 근데 예수님을 한 것이었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활발하게 일을 하게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조용히 있지만 주변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런 계획들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려고 할 때가 있죠, 사실은.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목요일 날은 뭘 했을까? 목요일 날은 우리의 최후의 만찬 사진이 여기 있는데 최후의 만찬을 했었죠. 마태복음 26장 26절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를 했는데 자 26절 같이 읽을까요?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달리기 전에 이제 제자들하고 성만찬을 하게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때 과거에는 이제 부활절하고 추수감사절 날 우리가 성찬식을 했었는데 제가 가만히 아무리 생각해도 부활절 하는 것보다 고난 주간에 종료주일에 하는 것이 더 유익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성찬식을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기 전에 이제 내 살과 내 피를 상징하면서 이 떡과 잔을 나누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념하라고 하고 잊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성찬을 하고 이제 만찬을 최후의 만찬, 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해요. 우리는 성찬 예식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최후의 만찬, 이제 제자들하고 이제 마지막 식사를 이제 최후의 만찬, 우리는 성찬. 그래서 이제 떡과 잔을 나누면서 이것을 이제 기념하라고 하면서 최후 만찬을 했고, 그 다음에 남은 시간에 뭘 했을까? 이제 마지막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이제 최후의 기도를 또 하게 된 것을 봅니다. 자, 38주 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 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땀이 내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최후의 기도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아픔이 오고
이럴 때 기도하는 거하고 하는 거하고는 또 믿는 거하고 안 믿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순교하는 것을 보면 너무 가슴 아픈 일이 많이 있고, 제가 그 북한에서 그 북한 선교사님이 가가지고 이제 그 도로 건설을 하는데, 도로 건설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도로 건설 땅꺼짐이 있어가지고 땅꺼짐이 있어요. 도로 건설하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땅이 꺼져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옹기종기 사람들이 모여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북한에서 무조건 다 사형이잖아. 사형 다. 그래서 북한에서 그 잡아다가 다 어린아이들 먼저 죽이고, 왜 부모님들도 고통당해봐야 이거지. 어린아이를 먼저 죽이고, 이제 어린들 죽이고, 나중에 누굴 죽였냐, 이제 지도자를 죽였는데, 지도자는 그냥 죽이면 안 된다. 그래서 불도자로 완전히 깔아서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불도자를 이제 준비하고 천천히. 그래서 천천히 불도자로 아스팔트 위에 그 뼈가 막 으스러지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사실은. 이건 싫어하니까. 근데 발목까지는 으스러지게 아파서 막 고함을 지르다가 발목을 넘어서는데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찬양을. 근데 아프면 찬양이 안 나오죠, 사실은. 아프면 찬양이 안 나옵니다. 내가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찬양이 나와?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간증하는 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진통제 역할을 한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멈추게 하셨다. 고통을 멈추게 하셨다. 그래서 고통을 멈추게 하시니까 찬양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내 영혼이 훔쳐있고 충만죄지 벚꽃이 슬픔만은 막 찬양하는 분들, 여러분, 우리가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어떻게 막 내가 피를 흘리고 고통하도, 예수님도 아마 마지막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의 못을 박아요. 대못을 박아요. 그 통증 우리가 생각하면 말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 통증을 어떻게 감당해요? 발목에 못을 박아요. 대못을 박아요. 그 통증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상상을 해요? 우리는 여기에 조그만 가시 하나만 들어가도 엄청 아프잖아요, 사실은. 가시 하나만 들어가도. 이 최후의 기도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 하나님께서 이 통증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든지, 아니면 마취제 역할을 해서 통증을 좀 감소했든지,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그럴 때 반드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고통 중에 있습니까? 아픕니까? 그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아픕니까? 기도하시고. 몸이 아프니까 그래도 기도해. 기도밖에 없어, 우리가 기도밖에는. 그래서 우리 그 수요일 날은 목요일 날 이제 그래서 이제 최후의 기도를 하고, 최후의 만찬, 그리고 이제 하나 또 있었어요. 목요일 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마지막 이제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하면서 섬김의 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의 배신으로 목요일날 체포당한 거죠. 목요일날 체포를 당한 겁니다. 목요일날 예수님이 지상사역을 이제 마지막으로 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나누고 성찬을 제정하셨고, 섬김의 본을 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뇌의 기도를 하셨고, 그리고 새벽에 저녁에 유다의 배신으로, 가룟유다 배신으로 이제 예수님이 체포를 하게 됩니다. 체포를 하게 돼서 이제 빌라도 총독 앞에 가서 금요일날 이제 심판을 받죠. 자, 금요일날 이제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날이 이제 사실 우리 금요일날이 사실 중요합니다. 사실 금요일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신 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사실 금요일날 우리 고사를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금요일날 나오는 습관이 안 돼 있나 봐. 원래 금요일날보다 나와서 정말로 수요일날보다 원래 금요일날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금요일날 나와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재판과 이제 처형을 재판을 받은 거 동시에 그냥 처형을 해. 그 당시에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재판받으면 처형한 날은 또 며칠 후에 뭐 우리나라는 아직 처형 제도가 없죠. 처형은 사형 선고는 받더라도 처형은 실행을 안 하죠. 지금 몇십 년 동안. 근데 그 당시에는 재판 끝나면 바로 처형입니다. 북한도 그렇고. 자, 마태복음 2장 11절 보자. 예수께서 종록 앞에 섰음에 종록이 물어가는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고소를 다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는지라. 자, 여기서 빌라도하고 이제 또 헤롯 왕하고 서로 이제 왔다가면서 예수님을 이리 보냈다 저리 보냈다 하면서 체포를 이제 재판을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빌라도가 어떻게 뭐라고 해요? 내가 보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이 죽일 죄가 전혀 없다. 이게 놔줘야 된다. 놔줘야 된다. 그래서 명절이면은 6월절이면 우리나라도 8월 15일 날이라든가 크리스마스라든가 이제 뭐잖아, 이제 석가모니 탄생은 특별 석방하는 일이잖아. 대통령관으로 뭐라고 해야 돼? 특별히 이제 석방하지않아. 특별히. 6월절 날이면은 죄수들을 한 사람씩 이제 특별하게 석방을 해주는 날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죄수 중에 석방하는데 나 예수를 석방해 주겠다. 이렇게 이제 말하니까 우리들이 뭐라고 해요? 안 됩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차라리 바라바를 석방해 주시오. 바라바는 이제 살인자예요. 살인범으로 감옥에 있는 사람인데 바라바를 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하니까, 아니 예수가 죄가 없다니까. 죽을 만한 죄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군중들이 뭐라고 그래요? 밀란을 일으킬 것 같은 그런 막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러다가 밀란이 일어나겠다. 밀란이 일어나면 빌라도 머리가 잘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그러면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내가 그러면서 예수를 내줍니다. 군중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못을 받게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런 못을 받습니다. 9시에. 자, 근데 원래 제가 지난 주일에 말했지만 십자가에 못을 박으면은 많게는 일주일까지 가요. 일주일 동안 계속 고통스러운 거죠. 피가 서서히 빠지면서 많게는 일주일까지 가고, 뭐 적게는 뭐 3일, 그리고 새들이 와서 막 쪼아먹고, 그래서 죽는 경우가 많고, 독수리들이 와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몇 시간 만에 돌아가셨죠? 기억나요? 자, 제9시쯤에 예수께서 소리에 질러 가라사대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다. 거기 있었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가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듣고 달려가서 해용을 가지고 10포도를 먹게 하여 갈대에 꽤 마시고 그 남은 사람을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꺼내라고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리라. 사실은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십자가에서 굉장히 빨리 돌아가신 것이죠. 6시간 만에.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최소한 24시간 이틀은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가 나중에 이제 죽었다고 가서 보고를 하니까 그럴 리가 없지. 그러면 만약에 예수가 안 죽었으면 이제 그 다음날 6월절이니까 맞아요. 십자가로 다리를 꺾어가지고 이제 완전히 피를 뽑아서 이제 죽여야 되는데, 근데 가서 보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죽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이제 십자가 처형을 합니다. 아침에
재판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9시에 달려서 3시, 오후 3시에 이제 운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금요일이라고 성금요일. 그래서 그전에는 저도 이제 고난기간에 참 금식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금식을 좀 많이 못한 것 같아요. 한 끼씩은 하루에 이제 하려고 이제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금요일 날만큼은 여러분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금요일 날만큼은 내가 한 끼라도 금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한번 동참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도 어떨 때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내가 뭐 금식한다고 해서 꼭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고난을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너무나 편하게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하고 나서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을 당합니다.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시죠.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숨질 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바위가 부서지고 가장 큰 사건은 성전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겠죠. 이제는 성전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이렉트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전에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상징하느냐. 이제는 제사장이 필요 없다.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할 때는 하나님과 1대1로 이제 만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은. 지금도 이제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라고 하면서 저는 이제 그건 이제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잘못된 거죠, 사실은. 아니, 내가 예수님 앞에 죄를 고백해야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본인의 피로 씻겨주시고 예수님이 사해해 주셔야지. 신부한테 죄를 고백해가지고 신부가 사해해 줄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고해성사를 갖다가 신부한테 이제 신부들이 가서 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졌습니다. 뭐 그러면서 그게 죄를 사함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1대1로 나가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예수의 본인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시신이 이제 무덤에 장사를 하게 됩니다. 금요일날.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이 절정에 이른 날이라고 합니다. 새벽에 체포되어서 유대 공의로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부당한 재판을 받으셨죠. 부당한 재판. 정말로 홍준표가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폐쇄. 나도 헌법재판소 없애야 된다. 정말 헌법재판소 이건 안 된다. 국민이 5천만 명 국민 적어도 2,500만 명이 뽑은 대통령을 갖다 헌법재판관 8명이 이것을 탄핵한다는 건 저는 반대하고 싶어요. 사실은 저는 탄핵이 됐으면 재투표를 국민들 앞에 붙여가지고 재투표하는 것이 더 확실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 재판관 8명이 대통령을 탄핵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헌법재판소 폐쇄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건 잘못된 것 같아요. 이번에 또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시험 것이 또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쨌거나 요즘은 이제 정치에 관여를 안 하지만은 좀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쨌거나 이 아들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 죄를 짊어진 채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성전 휘장이 찢어졌고 해가 지기 전에 그의 시신은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무덤하고 이스라엘의 이제 그 당시에 무덤하고는 달라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렇게 돌 무덤 불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시신을 이렇게 올려 놓았습니다. 우리는 내장을 하잖아요. 내장. 근데 이제 거기는 이스라엘은 돌로 불을 만들어서 거기다 시신을
넣으면 거기서 이제 어떻게 시신들이 이제 다 썩어서 이제 없어지고 뼈만 나오면 또 골라서 또 매장하고 이제 그런 매장법인데 우리나라하고는 다르죠. 자, 그래서 토요일날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토요일날은 무덤에서 예수님이 안식하신 것이죠. 토요일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사실은. 그래서 토요일날은 마태복음 27장 65절 66절을 보니까 이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공회원들이 이게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에 분명하게 말했다. 자기는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혹시 제자들이 이 실체를 도둑질 해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면은 큰일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군인을 갖다가 이 시체를 도둑질 못하게 든든하게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죠. 자, 그래서 빌라도가 그러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까 가서 실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경사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시신을 돌아가지 못하도록. 예수님은 이제 토요일날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성경에 그것도 기록을 할 수가 없고. 그러나 무덤은 봉인을 해놨어. 봉인 알죠? 봉인. 아무도 못 열게 봉인을 해놨어요. 그러나 침묵의 시간이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토요일날 무덤에 완전히 이제 군인들이 지켜있고 제자들은 슬픔과 절망 속에서 안식일을 우리 이제 다 끝났다. 다 헛것이다.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우리가 참 바보였다. 우리가 바보였다. 그런 포기, 그 절망, 그리고 반대로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가 이겼다. 지금 보니까 저 현수 보니까 진보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를 우리가 이겼다. 이제 예수를 잡아 죽었다. 우리가 끝났다. 우리가 이겼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종교 지도자들은 군인들을 세워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돌아가지 못하도록 아주 철통같이 경비를 하고 있죠. 자, 그렇게 토요일날은 그런 상황이 제자들은 절망하고 무덤은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주일날 안식일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새벽이 됐어요. 안식일날 새벽이 돼서 그날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자, 1절 볼까요? 안식일이 다 이어가고 안식 후 첫날에 내리는 미병의 막달리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버리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이 그 옷은 눈같이 이거를 수직하던 자들이 주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아마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해서 무덤을 찾아온 거예요. 사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 와서 무덤에 있는 돌을 굴려낼 수도 없어요. 굴릴 수도 없어요. 돌이 막 3톤 뭐 이렇게 큰 돌을 굴릴 수 없는데 와보니까 무덤이 열려있고 거기에 천사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있는 것을 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는 무서워 말라.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지를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그 무덤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이 알게 알고 다름질 할세 예수께서 제자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니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 그 말을 붙잡고 경비하라. 그 다음에 11절까지 봅니다. 11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또 얼마나 기뻤겠을까. 정말로 상상할 수가 없죠. 사실은 오늘 우리가
고난 주간에 정말로 고난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이렇게 주님과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내다가 부활절을 맞이할 때 그 일반적인 세상적인 사람들하고 이렇게 고난 주간에 정말로 깊이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그 아픔과 슬픔과 그런 걸 고뇌하면서 부활을 맞이하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다르죠, 사실은. 일반적으로 다 세상에서 내 멋대로 살고 내 멋대로 그냥 뭐 이렇게 하면서 부활절, 또 부활절이네? 아이고, 뭐 해마다 찾아오고 뭐 뻔한 거지 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흔들지 말고, 고난 가운데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정말 이기려고 노력해야 되고, 싸워서 이기려고 노력해야 되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없다면요, 그 자기 아들이 그 귀신 들린 아들이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제자들이 못 고친다고 하니까 이제 믿음이 연약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그럼 나 좀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여러분 그게 안 돼요. 내가 정말 믿음이 없으면 좀 믿음 없는 것을 저도 그래요. 저도 목사지만은 때로는 내가 믿음이 부족할 때가 있어. 하나님, 내가 주님, 내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큰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6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한테 그러잖아요. 내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같이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 된다. 막 저는 막 이런 말씀 붙들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도 미래의 일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항상 형식적으로 맞이하면은 그 사람은 항상 그 사람이요. 좀 우리가 해마다 찾아오는 부활절을, 그래 하나님 나 이 부활절을 요즘은 내가 막 이렇게 과거보다 많이 내가 조금 나태해졌다고 그럴까? 오늘 또 우리 사모님 부활절이나 초청장을 돌릴까? 그 초청장 돌리면 뭐부터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하지 못하는데 하긴 그때 내가 잘못이지. 초청을 하려면 2달 전부터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지 초청을 되는 것이 뭐 하루아침에 그냥 초청해도 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죠. 사실 제가 말하는 것이 잘못이고. 그러면 이제 토요일날 좀 전할까? 그것도 막 이렇게 그전 같으면 막 이렇게 막 힘이 나서 했었는데 요즘 교회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그래서 어쨌거나 여러분 이 부활절을 우리가 그냥 연중 행사처럼 돌아오는 행사처럼 하지 마시고 새롭게 맞이하는 우리가 부활절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고 빈무덤이 발견됐죠. 빈무덤이 발견돼가지고 거기에 지키던 군인들이 이제 난리가 났어요. 무덤 열리고 예수님 없어져서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가서 이제 대제사장들에 가서 얘기하죠.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무덤을 굳게 지키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돌무들 누가 열어놨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 그렇게 하니까 큰일 난 거지.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와서 돈을 주고 제자들이 데리고 갔다고 그렇게 말을 해라. 누가 물었거든. 그것이 이제 전례대로 이제 그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군인들에게 돈을 주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지금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죠.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이었습니다. 빈무덤이 있습니다. 천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같이 하면서 생선도 먹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슬픔이 기쁨으로 바뀐 날입니다. 이른 아침에 무덤을 잡는 여인들이 빈무덤 부활을 선포하는 천사를 근데 요즘 우리 수원시내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릴 텐데 우리 교회는 그 연합 예배를 드린다는 공문도 하나도 안 와요. 사실은 찾아보도 못하고 새벽에 드린다면은 우리 여기 체육관에서 수원 종합체육관에서 드리는데
혹시 여러분 가신다면 제가 태우고 갈 수는 있어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우리 그전에도 공무원하고 같이 포스터도 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또 안 왔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아무런 생각 없이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부활주일만큼은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건 참 좋겠죠, 사실은. 그러나 아니 우리는 그런 훈련이 지금 안 돼 있어. 훈련이 안 돼 있어 그래. 훈련이 안 돼 있어 그랬지. 실제로는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주일날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러 새벽에 나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직접 나타나서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셨고,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인가?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느니라. 그렇죠? 함께하니라. 함께한다고.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로써 고난 요한은 부활의 영광으로 마무리하며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완성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맞으러 할 수 있는 준비를 기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부활주일날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맞이할 때 정말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 다시 한번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